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거니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하여 로그해 주시니 그 사랑아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지함으로 인도는 받아서 주 앞에 그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1절만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손 들겁니다. 들겁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5장 1절을 읽고요. 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따시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일이랑 또 월요일까지 또 역대하 말씀 아마 계속 읽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새벽 예배 때 역대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말씀을 오늘 마감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세네 장씩 읽으니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말씀을 일단 전하기 전에 그러면 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우리말도 아니니까 이름도 어색하고 좀 잘 어떨 때는 읽기도 어려운 뭐 이제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읽기 어려우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뒤에 나가시다 보면은 그 왕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역대기 그 왕의 순서랑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놔서 비교하는 표를 뒤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력해놨으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 왕이 어디쯤의 왕이야?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 때 남쪽 유다 왕이 누구라고 뭐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거 같이 보고 성경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책갈피에다가 성경책 앞에다가 꽂아놓고 계시다가 성경책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고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그래도 잘 믿는 왕들도 있었고 유다에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또 유다의 또 몇몇 왕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이 어려움을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게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그런 평가의 기준을 갖더라라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누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딱 여기 정해지면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가족들도 싫은 거예요. 예. 우리 관계 속에서 누구랑 틀어지면은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남편도 싫거나 그 사람의 부인도 싫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자녀들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말도 행동도 표현도 표정도
다르게 우리가 대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오늘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연자죄의 개념이나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아니면 영화 같은 데를 보다 보면 역사극,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이제 옛날 사극에서 누가 대역죄를 져요. 왕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고 어떤 누명을 쓰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죠? 흔히 하는 말이 삼족을 멸한다. 3대를 같이 멸하고 벌을 내렸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그런 이렇게 죄를 묻는 형벌의 방법들을 취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40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연자죄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연자죄가 아니라 연자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도라고 해서 이 연자제가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4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아버지나 누구 이제 할아버지 중에 6.25 전쟁 때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거나 무슨 무슨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 자식에게까지 그 죄를 묻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연자제가 공식적으로는 1980년에 폐지가 되었지만 현재도 지금까지도 군대를 갈 때 장교로 임관을 한다든지 국가의 중요 어떤 특수직에 임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신원조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장교로 임관할 때 신용조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혹시 월북한 사람은 없나? 네. 빨치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나? 이런 거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거 없는 사람만 장교로 이제 임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이 연자죄의 개념이나 성격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와 이제 반대되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아마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보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였다고 합니다.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고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따시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를 또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진 않았다. 이게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걸리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번 계속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굳게 섬에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자신의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이제 그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인 어떤 신복들을 그 신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다 죽이는데 그들의 자녀는 저희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죽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4절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왜 그들의 그 죄를 범한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는가?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사실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뒷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는 아마샤가 그 반역자들을 대역죄인들을 죽이면서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그 근거로 든 이 성경 구절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라는 이 구절을 조금 집중해서 이 의미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 지는 것도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럼 모세의 율법책 어디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아까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샤가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율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의 죄로 그 부모가 죽임을 당하거나 부모의 죄로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가족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죄인 취급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을 하면 그 가족들을 다 같이 죄인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너도 같은 무리지?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요.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다 싫은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자식도 같이 책임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죄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와 그리고 오늘 역대기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그 죄값이
그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값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악은 반드시 갚지만 그것이 다른 그 자녀나 부모에게 책임이 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를 더 오늘 에스겔서는 이야기해요. 의인의 의도, 의인의 의도,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모나 자식의 의, 부모나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나 자식 중에 다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네. 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련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아까 18장을 읽었는데 에스겔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죄를 범해서 그 나라를 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곳에 그 나라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비슷한 내용들이 쭉 열거된 다음에 에스겔 14장 20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까운 곳에서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부모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의 죄로 죽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한 거꾸로 부모나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교회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다 되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이제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박할 수 있어요. 신명기와 에스겔서의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니 성경에 어딜 보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면 3, 4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은 뭡니까? 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예. 그것도 아까 꽂아드린 거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아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으면
5절,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이 목사님 여기를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물으신다고요?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그 자녀들도 그 자식들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은 복받고 잘 돼야죠.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명기의 말씀이나 에스겔의 말씀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수학이나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묻는데요. 그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몇 대까지 물어야 돼요? 3, 4대까지 물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때 아들이나 그 손주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네. 그래서 3, 4대까지 가야 되는데 2대나 3대째에서 믿음을 잘 믿었어요. 그러면은 그 4대째는 벌을 받나요? 은혜를 받나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잘 믿었는데 아들도 뭐 그냥 뭐 그랬어. 근데 손주 때 가가지고 손주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때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른다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값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하기가 이게 정말로 이거는 아마 수학 박사가 나와도 계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잘 믿었어.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조건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를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최소한 몇 대는 미친다라는 거예요? 3, 4대는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책임지는 것을 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가장이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감옥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아내나 자식들이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네. 죄값은 아버지가 치러야 되고 죄값은 아버지가 치르는데 그 다른 가족들도 그 죄의 영향력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 4대가 지나서라도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1000대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죄값은 3, 4대까지 물으시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미치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1000대라기보다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만약에 1000대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개념에서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면 몇 년이에요? 4만 년. 1000대니까 40년이잖아요. 4만 년이에요. 4만 년. 그러면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부터 한 4000년 지났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대기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왕권을 영원히 허락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고 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역대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누군가 잘못을 범하였다고 그의 가족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한번 잘못을 지었다고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고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내가 잘 믿는다고 내 가족들이 그냥 자연히 복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예수님께 빕니다. 이 그 언어로 같이사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상대로 믿으옵소서.
주와르옵소서. 아위 되돌아가 진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리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되로 주와르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 진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리 내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와르옵소서. 날 위에 걸어가 진주 날 받으오. 우리 한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와르옵소서. 날 위에 걸어가 진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하고 조상 탓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라고 아담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조상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을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가 죄인 취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고 죄가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죄의 아픔과 영향력을 깨달으며 그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힘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여 책망의 하나님이여 내용이라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며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군가 잘못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나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죄인 취급하며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들을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가족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를 끌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을 짓고 잘못하며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다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그와 가까이 있는 이들도 미워하며 그들을 함께 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되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와 주님께 나와 함께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일 학교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또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